여러분들은 성경에서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누구냐 이런 질문 받아보셨죠? 어떤 인물들을 닮고 싶으냐 이런 질문도 받아봤을 텐데요. 속으로 한번 말을 해보세요. 나는 이 사람이다, 이 사람이다. 재은이가 궁금하네. 어떤 사람일까? 어떤 사람은 베드로라고 하는 분도 계세요. 너무 나하고 닮았다. 야곱이라는 분도 계세요. 너무 나하고 똑같다. 뭐 이런. 그래서 존경까지는 아니어도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을 그대로 보여준 인물들이 우리에게 보여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던 모습을 보면서 그런 마음을 품기도 하죠. 바울을 이야기하는 분도 계시죠. 바울, 사도 요한을 말하는 분도 계시고, 또 그 외에 바나바라든가, 또 로마서에 나와 있는 많은 분들,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도 있고 참 많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라고 말하는 사람 들어봤습니까? 세례 요한이 우리 신앙의 모델이다, 닮고 싶다, 이런 사람 봤습니까? 저는 아직까지 세례 요한을 닮고 싶다고 말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세례 요한, 그는 젊은 나이에 요절에서 죽은 사람입니다. 인생이 참 비참한 사람이고 뭐 이런 인생이 있을까 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우리들의 신앙의 모델이 될 수 있을까요? 마가복음 저자는 세례 요한을 제자 중에 제자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을 처음 읽었을 독자였던 로마 시대의 교회, 로마의 교회들이 꼭 닮았으면 하고 꼭 살았으면 하는 인생으로 요한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전에 제가 성소연위원 캠프를 도울 때 마가복음 본문을 다뤘거든요. 그때 임철 목사님이 본문 3개를 주셨는데 그 본문의 두 번째 본문이 오늘 본문이었어요. 마가복음에 할 얘기가 너무 많고 중요한 본문이 굉장히 많은데, 아니 왜 세례 요한, 아무리 봐도 본문을 묵상하는데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뭐 헤로디아 얘기가 나오고 그 여인이 잘못했다고 말했다가 참수형을 당한 이 이야기가, 이 아이들과 큐티 캠프 하는데 본문으로 적절한가? 이게 뭐지? 좀 당황했던 그런 본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캠프를 준비하면서 교환을 준비하고 그러면서 묵상을 하고 나누면서 또 임 목사님을 통해서 메시지를 들으면서 마가가 전하고자 하는 복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고, 또 교회가 이 요한을 기억하고 요한의 삶을 복기하기를 바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세례요한 얘기가 1장에 나왔던 거 아시나요? 1장 14절에 어떤 말이 나오냐면,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요한이 잡힌 후에 이 단어가 딱 나오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신 걸로 이렇게 나와요. 그렇게 하고 이제 요한은 잊어버릴 줄 알았는데 오늘 갑자기 요한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리스도인이란 말 자체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제자라는 것이죠. 또 그리스도인은 예수님 없이는 못 사는 사람이고 또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단어 자체가 갖는 의미가 멋집니다. 아주 멋집니다. 그런데 우리 일상의 삶의 현장으로 가보면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어려운 단어이기도 해요. 그 단어의 뜻대로 정말 예수님 없이는 못 사는 사람들인가?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인가 싶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는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질문이 생깁니다. 성경이 말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제자는 어디까지 제자여야 될까?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이 원하는 제자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이런 고민 여러분 해보셨습니까?
내가 어디까지 해야 제자지? 제자라고 말할 수 있을까? 사실 이 고민은 우리에게 어떤 고민이 있는 거냐면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께 감사하고 그분께 은혜를 갚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자의 길을 사는 거거든요. 최선을 다해보기도 하는 거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 공동체에 소속되었고 교회 공동체에서 맡겨진 사역도 감당하고 있고 이것저것 우리 시간과 돈을 써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살긴 사는데 어디까지 해야 되냐는 거예요. 갈등의 지점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 해야 되는 거지? 왜냐하면 우리에게 한계가 있어서 그렇죠. 그리스도인 제자로서 우리의 한계를 느끼거든요. 심정적으로 느끼고 체력적으로 느끼고 관계적으로 느끼고 갈등에서 오는 부담도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 한계가 있는데 어디까지 살아갈 수 있고 어디까지 헌신할 수 있는가. 오늘 마가복음은 제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어디까지 해야 되냐? 세례 요한까지 해야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우리 제자의 모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마가복음 6장을 살펴보시면서 동의가 되시는지 마가가 말하고자 하는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들려오는지 한번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6장의 구조를 먼저 보시면 1절부터 6절까지 예수님이 고향 사람들에게 가서 배척받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뜬금없는 이야기이기도 해. 이것도 가는 곳곳마다 막 환호받고 열정적인 칭찬과 명성을 얻었던 예수님이 고향 땅 갔는데 고향 사람들이 배척하죠. 그리고 7절부터 13절까지는 12제자가 파송을 받아서 둘씩 파송받아서 가는 곳마다 귀신 쫓아내는 능력을 받았거든요. 제자들이.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14절부터 29절까지 오늘 읽은 우리 본문이 끼어들어가 있어요. 세례 요한 이야기가. 그리고 30절에서 31절로 가보세요. 6장 30, 31절. 사도들이 예수께로 몰려와서 자기들이 한 일과 가르친 일을 다 그에게 보고하였다. 이 사도라는 말이 헬라어로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제자라는 또 다른 말이에요. 아포스텔로. 그래서 제자들이란 말은 보냄받은 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둘씩 귀신 쫓아내는 능력을 받아서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 돌아와서 그죠? 자기들이 한 일과 가르친 일을 다 그에게 보고하였다. 근데 여기에는 안 나오지만 다른 성경에 보면 귀신이 떠나가고 능력이 나타난 이야기가 나와요. 마가복음에는 안 나오는데 똑같은 병행 구절을 보면 제자들이 엄청나게 흥분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그동안 예수만이 가지고 있던 능력, 예수만이 사람들에게 각광을 받고 있었던 상황에서 그 따르던 제자들에 의해서 능력이 나타나고 귀신이 떠나가고 얼마나 흥분됐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막 기도했는데 병이 낫고 귀신 떠나가고 사람들이 와서 막 선물하고 막 무릎 꿇고 이러면 어떨 것 같아요? 예수 제자로서 우리의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아, 내가 예수 따르기를 잘했구나.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흥분되어서 돌아왔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떠들었을까요? 막 둘씩 난 이런 일을 겪었어. 이런 일이 있었어. 우리 수환 형제가 보라를 하고 있는데 보라를 일과만 해도 막 흥분돼가지고 막 할 얘기가 많아. 막 그렇잖아요. 근데 지민 형제가 보라가 끝나고 난 뒤에는 할 말이 더 많겠죠. 수환 형제 말이에요. 수환 형제. 그런데 오늘 마가복음 6장의 이 마지막 이야기는 뭘로 끝나냐면 오병이어 사건과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오병이어 아시죠? 네. 오병이어 5,000명, 남자만 5,000명, 어린아이 여자까지 하면 한 2만 명가량의 사람을 빈들에서 먹였어요. 광야에서 만나를 먹인 것과 같은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갈수록 태산이죠. 지금 막 부흥했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막 뜨거웠겠어요. 예수님이 제자들 보고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먹을 걸 줘라. 그러니까 뭐라 해요, 제자들이? 말도 안 되는, 여기 난 가진 게 없는데.
그랬던 제자들이 그 예수님 말씀대로 자신들이 2만 명에게 먹을 걸 나눠줬거든요. 귀신도 쫓아보냈겠다. 그죠? 광야의 만나 사건을 연상할 만큼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있죠. 마지막 장면은 뭘로 끝납니까? 그들이 바다 한가운데 배가 있고 풍랑 있는 바다에서 그들이 죽을 위기에 빠져가지고 힘들어하는데 예수님 바다 위를 저벅저벅 걸어오는 이야기로 6장이 끝나요. 유령이다! 유령이죠, 유령. 그들의 눈엔 유령이라고밖에 안 보일 수밖에 없죠. 사람이 어떤 검은 물체가 막 바다 위를 걸어오는데, 그리고 예수님 배에 타니까 바다가 잠잠해지고. 이런 동화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까? 이 수많은 이야기를 여기다 모아놨는데, 여러분 잘 보시면 세례 요한 이야기는요, 굉장히 뜬금없는 이야기입니다. 시간 순서로 볼 때도 여기에 들어올 내용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 내용의 핵심은 헤로디아 때문에 요한이 참수당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옛날에 있었던, 그러니까 이전에 있었던 이야기를 여기 갖다가 집어넣은 거예요. 마가가 이 이야기를 흘러가는 상황에서 왜 이곳에 세례 요한 이야기를 넣냐는 거죠. 이것은 당시 제자들한테 하고 싶었던 얘기가 아니고 교회에게 하고 싶었던 이야기인 거예요. 제자였던 베드로가 마가를 통해서 이 마가복음을 기록할 때 마가에게 이 부분을 여기다 집어넣어야 한다. 세례 요한 이야기를 집어넣어야 한다. 그래서 이 전체 메시지를 하나로 묶는 거죠. 예수님이 배척받은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낸 이야기, 세례 요한 이야기, 오병이어 이야기, 풍랑이는 바다에 배에 떠 있었던 이야기를 하나로 묶어놓은 겁니다. 마가는 왜 여기에 요한을 집어넣었을까요? 요한 이야기를 집어넣었을까요? 제자가 어떤 사람들인지를 소개하려고 한 것입니다. 예수께서 원하는 제자가 누군지, 어떤 모습인지 요한이라는 거예요, 요한. 그래서 마가복음 1장에서 잠깐 언급했던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여기에서 쑥 들어오면서 세례 요한이 어떤 존재인지, 어떤 제자로 살았는지를 소개합니다.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14절과 16절을 보겠습니다. 이 세례 요한이 나타나는 배경적인 설명을 하고 있는데 묵상할 때 그냥 지나치게 되는 부분인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14절 보세요. 예수의 이름이 널리 알려지니. 왜 널리 알려졌습니까? 제자들이 온 동네방네 다 사역을 하고 다니니까 엄청나게 예수 이름이 막 드러난 거예요. 헤롯 왕이 그 소문을 들었다. 사람들은 말하기를, 같이 읽을까요? 세례자 요한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났다. 그 때문에 그가 어떤 이런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다 하고. 네. 자, 잘 보세요. 저를 보세요. 지금 상황을 잘 파악하셔야 돼요. 오늘 본문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자, 시간이 왔다 갔다 하는 이 본문을 넣어놨기 때문에 잘 이해하셔야 돼요. 당시 상황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제자들이 많은 능력을 발휘하니까 이제 많은 이야기들이 떠도는데 예수가 이름이 드러나죠. 예수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뭐라고 판단했냐면 저거는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거다. 세례 요한의 부활이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일단 이 말이 여러분 이해가 잘 안 될 거예요. 아니, 갑자기 예수 이야기는 뭐고 세례 요한의 부활은 뭐야? 갑자기 왜 세례 요한이 부활했다고 하지? 예수는 예수인데? 그래서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잘 들으셔야 돼요. 예수에게 세례 요한의 영이 들어가서 세례 요한의 능력이 예수를 통해서 나타났다. 이렇게까지 확대해서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숙제가 있죠. 왜 이렇게 해석하지?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일하는 것, 또 그의 제자들이 한 일들에 대해서 왜 세례 요한을 뒤집어 씌우고 있지? 왜 그럴까요? 왜 그런지 알려드릴게요. 사람들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가 하는 그 자체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름 대안을 찾는 해석을 한 게 뭐냐면
저거는 요한의 영이 들어가서 요한이 사역하는 것이다.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게 되는 거예요. 예수라는 존재 자체가 의미가 없어지고 세례 요한만이 부각이 되는 거죠. 근데 왜 이렇게 할까요? 왜 이렇게? 마가복음 1장 1절 기억하시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 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 신의 아들이라는 뜻이잖아요. 당시에 신의 아들은 로마 황제였고 진짜 그런 줄 알고 살았어요. 세상 사람들은. 실제 우리도 그렇잖아요. 전설에 내려오는 사람들은 신격화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신의 아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북한에 가면 김정은 신의 아들입니다. 그는 신이에요. 태어나는 아이에게 세뇌시켜 놓으면 그는 신이 되는 거죠. 근데 예수가 갑자기 나타나더니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아니겠어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가 메시아가 되는 거고 그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30대 젊은 총각에게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예요. 경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하겠는 거죠. 그렇게는 죽어도. 왜 사람인데 왜 사람을 하나님이라고 하냐. 그러니까 나름 대안을 찾아본 게 뭡니까? 세례 요한의 영이 임한 거다. 이렇게밖에는 해석이 안 됐던 거죠. 당시 상황이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그럴 것 같지 않아요? 갑자기 누군가 예수라고 누가 나타나가지고 확 이러고 사람들이 몰려다녀도 우리들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을 거예요. 어떻게 그걸 인정합니까? 인정하는 순간 난 거기 가서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그렇게는 죽어도 못하죠. 여러분들 이 시대에도 동일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어요. 예수에 대해서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4대 성인 중에 하나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는 착한 사람이다. 여기 이 시대적 배경으로 보면 많은 선지자 중에 하나다. 여러분 엘리야 아시죠? 엘리야가 많은 능력을 발휘했잖아요. 갈멜산에서 하늘에 불 떨어지게 해가지고 그렇죠? 많은 능력을 보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가 올 거라고 그랬거든요. 그것을 요한이라고 말을 합니다. 요한. 그러니까 요한이 능력을 많이 베풀고 요한의 인기가 장난이 아니었어요. 심지어 예수님도 그에게 가서 세례받을 정도였으니까요. 잘 보시면 정치적인 상황으로 이해하셔야 돼요. 예수 따르는 무리가 있었고 요한을 따르는 무리가 있었어요. 근데 당시 시대에는 누구를 더 주목했냐면 요한을 더 주목했어요. 요한의 공동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인기가 있었고 사람들이 그들을 인정했었어요. 근데 예수는 인정할 수가 없죠. 예수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사입인 거죠, 사입이. 그쪽으로 몰려가기에는 좀 그렇죠. 그래서 상당히 많은 종교인들은 요한을 추앙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풍운한 거예요. 좀 이렇게 심하게 말하면 미친 X인 거예요, 진짜. 그렇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거니까. 근데 요한은 그렇게까지 주장하지는 않잖아요. 요한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인기 있었던 이유는 그가 뒤에 나오지만 바른 소리하고 사람들에게 회개를 선포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무릎을 꿇었거든요. 지금도 예수에 대해서 사람들은 그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예수는 역사적 예수, 분명히 로마의 문서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십자가에 처형된 것도 분명하니까 하지만 그는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보는 거죠. 또 우리 신앙인들 중에서도 예수를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분이 많죠. 그냥 따라야 될 교훈을 주는 종교 지도자 정도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는 어떤 사람이 제자냐면 요한 같은 분이 제자예요. 요한은 어떻게 했습니까? 1장으로 가시면 요한은 어떻게 했어요? 요한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보다 능력 많은 이가 오신다라고 소개했죠. 자신은 그분의 신발끈 풀고 맬 수 없다라고 말했어요. 1장 7절 8절에 보면. 그리고 요한복음에 보면 그는 흥하여겠고 나는 쇠하여 하리라.
제자로 살아가다 보면 흥분됩니다. 그리고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지고 자기 세력을 만들고 싶어져요. 예수님을 소개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나라가 확장돼 가는 거예요. 자신의 꿈이 펼쳐지고 있거든요, 지금. 제자들은 그렇게 흥분하고 있을 때였어요. 베드로가 회상하는 거죠. 우리가 그때 엄청 흥분했었지. 우리가 오병이어를 나눌 때 너무너무 흥분했었지. 근데 바다에 배 죽음에게 처했을 때 우리가 엄청 죽을 뻔했지. 그때 예수님이 오셨지. 그 가운데 왜 세례 요한을 넣었습니까? 세례 요한은 이 제자들과 달랐어요. 그분은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소개하고 오직 그분을 소개하는데 모든 인생을 바쳤어요. 자, 제자라면 첫 번째로 예수님을 온전한 하나님의 아들로 소개하는 사람이 제자인데 그게 얼마나 어려운지 오늘 본문이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도 자칫하면 조금이라도 우리가 흥분하면 예수를 소개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를 드러내고 교회를 드러내고 그러니까 뭔가 본질적이지 않은 것으로 흘러가게 돼요, 사람이. 마가복음은 교회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만을 소개하는 사람들이어야 된다는 거죠. 요한은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만을 소개하는 제자의 삶을 살 수 있었을까? 궁금해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지근거리에서 예수님과 함께했던 12제자도 실패했던 제자의 삶을 요한은 제대로 살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설교 들으면서 막 가슴이 좀 뛰고 그러십니까? 요한처럼 살아야지. 전혀 아닙니다. 이게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늘 숨어 있냐면 잘 되고 성공하고 많아지고 높아지는 것에 관심을 많이 두고 있기 때문에 자동이기 때문에 요한처럼은 살고 싶지 않아요. 아무리 요한이 제자다운 모습이고 제자다운 모습으로 모델로 소개를 해도 흥분이 잘 안 돼. 이제 우리는 항변하게 되죠. 요한은 요한이니까. 두 번째로 제자는 어떤 사람인가 17절에서 18절 말씀으로 가보면 제자였던 요한은 어떻게 했는가 17, 18절 보겠습니다. 헤롯은 요한을 잡아오게 하여서 옥에 가둔 일이 있었다. 이게 이제 1장 14절에 있던 그 얘기죠. 헤롯이 자기와 형제간인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이다. 헤롯이 그 여자를 아내로 맞았으므로 요한이 헤롯에게 형제의 아내를 차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해왔기 때문이다. 이게 참 난감한 이야기인데 우리 아이들이 들으면 귀를 막아야 될 이야기인데 지금 헤롯이 자기 아내로 삼은 사람은 형수예요, 형수. 근데 이 형수가 또 형수만 되는 게 아니라 자기 조카기도 해요, 조카. 그러니까 삼촌인 거예요. 그리고 서로 형제간에 이복 동생이야, 이복인 거예요. 엄마가 다른 거죠. 그러나 형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러니까 형제의 딸하고 삼촌이 결혼한 거고 그 삼촌하고 이혼하고 나서 또 헤롯이 또 결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복잡하죠. 그러니까 엄청난 근친인 거고 뺏은 거죠, 말하자면. 근데 조카랑 결혼한 거며 동시에 형수랑 결혼한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은 유대인이었거든요. 이 사람 헤롯은 유대인이었어요. 그 율법에 어긋난 근친 결혼을 했고, 그렇죠? 윤리적으로 아주 부도덕한 행위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 했습니까? 세례 요한이 가만히 안 있었어요. 공개적으로 막 비난했어요. 우리가 세례 요한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다른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는 것처럼 요한이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니죠.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추앙했겠습니까? 그냥 바른 선지자고 권력에 대해서 굴복하지 아니하고 바른 소리하고.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제자는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12제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12제자. 12제자는 권력의 무서움 앞에 다 도망갔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토록 귀가 따갑게 듣고 경험하고 막 온몸에 체험하고 3년 동안 제자 훈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 도망갔어요. 근데 세례 요한은 목숨 걸고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고 말하면서 감옥에 갇히고 뻔히 보이는 이 보복, 징계 이게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어요. 누구 들으라고 이 말씀을 적어놨겠습니까? 이 교회에게 하는 말이죠. 로마 교회가 황제의 박해에 타협하고 굴복할 것이냐, 아니면 말씀대로 살아갈 것이냐. 말씀대로 살면 죽을 수도 있다. 죽음이 예상된다, 마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은 목숨 걸고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살았다. 은혜가 안 됩니다. 그렇죠? 야, 이게 설교하긴 좋기도 하고요. 저도 어려운 이야기인데 이게 이론적으로는 너무 멋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엄청 부담되는 이야기를 교회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는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신뢰하며 그 말씀을 선포하면서 살아야 한다. 죽을지라도, 죽음의 위협이 올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이 부끄러운 이야기를 거기다 쓴 거예요. 자신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풍랑이는 배 안에서 죽음이 두려워서 혼란에 빠져 있을 때 유령이 보였죠. 저는 그 본문을 보면서 처음에 묵상할 때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이건 너무나 당연한 반응 아닌가?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 풍랑이는 바다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보고 유령이라 외치는 건 너무 당연하잖아요. 뭐가 문제지 이게? 하지만 베드로는 이걸 기록할 때 문제가 있다고 기록한 거예요. 왜 문제가 있을까요? 그 배 안에 예수님이 계시진 않았죠. 바른 반응이라면 지금까지 우리가 묵상을 해오고 읽어온 본문의 근거에서만으로도 이분들은 이전에 풍랑이는 바다에서 예수님이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했던 경험을 갖고 있거든요. 물론 주님 배에 계시진 않지만 그들은 믿음으로 반응했어야 되는 거예요. 아, 목사님 말도 안 돼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실제적인 거예요. 그거는 그런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이란 거기서 믿음으로 반응을 했을 것이고 믿음이 없으니 믿음으로 반응이 안 된 거죠. 그들의 실체가 드러난 거예요. 예수의 제자기는 해. 따라다니기는 했어. 하지만 정말 중요한 순간, 믿음이 필요한 순간에 야이로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딸이 죽었는데 뭐라고 했어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야이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딸이 죽었는데. 풍랑이는 상황 속에서 이전의 경험을 갖고 있고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될 제자들은 거기서 어떤 믿음의 행동을 하지 않아요. 그들은 믿음이 없는 거죠. 그런데 제자죠.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 없이 교회에 다닐 수 있고 예수를 추종한다고 말할 수 있고 믿음이 없어도 귀신도 쫓아낼 수 있어. 이해되십니까? 믿음 없이도 충분히 귀신 쫓아낼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들이 믿음으로 한 게 아니라 예수의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 그렇게 한 거잖아요. 근데 아까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아는 것이 어렵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사람으로 보지 하나님으로 보지 않아요. 근데 사실 베드로는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었죠. 뒤에 우리 나오지만 8장 29절에 가면 뭐라고 나와요?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말을 해요. 근데 그 고백을 조심하라고 예수님 말하고 나서 바로 말하죠. 인자가, 내가 사람의 아들이 많은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다가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거야. 이 말을 하는 순간 베드로가 열이 확 받아가지고 예수님 멱살 잡고 가서 예수님 엄청 뭐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뒤를 돌아보고 제자들에게 이 베드로한테 이 사탄아 물러가라 막 이렇게 말하잖아요. 말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분명히 고백했고 믿는다고 말을 했는데 예수님이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의 실체를 드러냈을 때 하나님의 아들은 그러면 안 돼. 하나님의 아들이 왜 죽어? 이렇게 반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예수가 있었던 거예요, 당시에. 근데 그 메시아 사상에 대해서 동의가 안 되는 거예요, 아무도.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제자의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었어요. 근데 놀랍게도 야이로, 혈루증 여인, 뒤에 바디메오, 그분들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말만 하는 게 아니라 베드로처럼 말만 하는 게 아니라 믿음의 행위를 보였어요. 진짜 믿는 것을 드러내 보였어요. 마가는 계속해서 이것을 대립시킵니다. 교회 공동체로 모인 여러분들, 로마의 핍박과 박해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 믿음으로 반응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야 됩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제자로 살고 있나요? 세례 요한, 그렇죠? 야이로, 혈루증 여인, 바디메오,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일반 사람들의 오해도 있지만 우리 교인들의 오해도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소개할 줄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는 부분이 정확하지 않은 이유는 내가 아는 걸 반영하는 거죠. 저도 20대 때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한다거나 그분을 그렇게 생각했다고 보기에는 어려웠던 것 같아요. 정말 위대한 종교 지도자 정도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위대한 종교 지도자요 4대 성인으로 말하는지 아세요? 왜 우리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는지 아세요? 왜 그러냐면 그렇게 되면 우리의 삶을 예수님께 굴복시키지 않아도 되거든요. 예수님이 주인 될 필요가 없거든요. 여전히 내가 주인 돼서 내 인생을 살 수 있거든요. 이 탈배 지점에 늘 우리는 서 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는 순간, 그분을 믿는 순간 우리는 우리의 전 인생을 그분에게 맡기고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4대 성인이고 위대한 종교 지도자면 그렇게 안 살아도 되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거죠. 이 결단은 예수 믿을 때, 영접할 때 그때 한 번 있는 게 아니라 매 순간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거예요. 매 순간. 우리 주일 예배 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그분을 주인 된 삶으로 일주일의 삶을 살겠습니까? 이 도전이 매주 있는 거죠. 자, 세 번째는 27절부터 29절까지 가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세 번째로는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 27절, 29절 가볼까요? 그래서 왕은 곧 호위병을 보내서 요한의 목을 베어오게 하였다. 호위병은 나가서 감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서 쟁반에 담아 소녀에게 주고 소녀는 그것을 자기 어머니에게 주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소식을 듣고 와서 그 시체를 거두어다가 무덤에 안장하였다. 사실 이런 본문은 읽고 싶지 않습니다. 읽어도 묵상도 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이제 저도 신앙이 좀 이렇게 됐는지 깊이 묵상이 되더라고요. 요한이 참수당할 때 그 심정이 어땠을까? 요한의 이 허무한 죽음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한평생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살았는데 그의 마지막 죽음은
아무도 없는, 누구도 없고 쳐다보는 사람 없는, 지지자도 없는 그 감옥에서 그냥 참수를 당해야 되는, 도대체 왜 태어난 거고 무엇을 위해 살았을까 싶을 정도로 이런 죽음을 죽고 말았어요. 오늘 본문은 제자들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교회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제자의 삶은 어디까지냐? 이렇게 한순간에 무가치한 죽음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모두가 그렇진 않습니다만 누가 봐도 저거는 아닌 것 같은 죽음을 죽을 수 있다는 거죠.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책에 보면 한 선교사님이 식인종 마을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냥 죽죠. 가서 사역하다가 그냥 바로 죽습니다. 큰 효과를 낸 것도 아니고요. 근데 그 아내가 다시 그 선교지로 가서 그 식인종 마을을 변화시킨 이야기 아시죠? 그의 죽음은 정말 뭐지 싶은, 그 젊음을 모두 바쳐 선교훈련 받아서 선교지에 가서, 그것도 죽음이 뻔한 곳인 식인종 마을까지 들어가서 그 죽었어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끝날 줄 알았던 그 순교의 피가 아내를 통해서 열매 맺는 이야기. 이건 너무 많이 우리가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드러내고 싶고 칭찬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박수받고 싶고 그렇긴 한데 그렇게 무의미하게 죽고 싶진 않죠. 그걸 닮고 싶진 않죠. 근데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을 닮아야 될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이 왜 제자이냐면 그분의 삶과 그분의 죽음이 예수님을 닮았기 때문에 그래요. 답이 끝났죠.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데 예수님을 닮는다고 말하면서 예수의 가르침을 도덕과 윤리로 따르려고 하지, 그가 진짜 살았던 일상의 모든 삶과 행위, 그의 죽음까지 담고 싶진 않은 거예요. 근데 세례 요한은 아니었어요. 세례 요한의 죽음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예수님하고 많이 닮아 있거든요. 세례 요한이 죽을 때 헤롯 왕이 죽음 앞에서 갈등하죠. 자신을 안 죽이려고 했거든요. 거룩한 존재라고 생각했고, 그 요한의 말로 자기가 어떤 위안도 받고 있었고, 절대 죽이고 싶지 않았는데 자기의 과대 망상에 빠진 바람에 허언 때문에, 그 창피함 때문에, 그래서 죽였죠. 그러니까 결국은 죽이지 않을 수 없는 압박을 받은 거예요. 하지만 그는 안 죽일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빌라도는 안 죽이려고 했어요. 우리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제가 보기엔 사도신경 읽을 때 정말 이해가 안 됐어요. 본디오 빌라도는 살려주려고 했는데. 그러나 신앙 고백에는 그 이름이 그대로 박혀서 그가 죽였다고 써 있어요. 뭐예요? 고뇌했지만 뭐예요? 유대인들이 계속 압박을 한 거예요. 황제의 충신이라면 죽여야 된다. 황제의 반역자 아니냐, 죽여야 된다.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억울한 죽음을 죽죠. 정말 당사자, 죽음의 권세를 가졌던, 사형의 권세를 가졌던 사람은 안 죽이려고 했는데 죽였습니다. 그리고 두 분의 죽음은 뭐가 닮았냐면, 실제로 유대법에 의하면 그분들은 사형을 당할 죄를 진 적도 없고 실제 사형법이 없어요, 유대에. 참수형은 극형입니다. 근데 로마법에 의해서 죽어요. 아무 죄도 안 졌잖아요. 그렇죠? 진짜 아무 죄도 안 졌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죽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그분이 어떤 죄도 지은 적이 없으나 반역죄로 몰려서 당시 최고의 형벌인 황제 반역죄로 몰려서 십자가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예수의 제자들이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 지냈다는 이야기는 이제 예수께서 죽으시고 장사될 것을 예표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과거로 회상해 봤을 때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이 공동체가 엄청 컸고, 그는 충분히 세력을 규합해서 커지게 할 수 있었고,
정치와 타협해서 그는 얼마든지 세력을 누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은 너무나 반듯하게 예수의 제자의 길을 뚜벅뚜벅 걸었던 존재로 베드로에게 기억되는 거죠. 그렇게 그는 죽었고,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 앞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는 칼을 들어서 로마 병정의 귀를 자르기도 했고요. 온갖 자신 노력을 다 했죠. 그는 열심당원이라고 하죠. 민족 해방 지도자였어요. 그래서 칼을 들었던 사람이에요. 이 민족을 로마에서 해방시키고 싶었던 사람. 끝까지 예수의 제자의 길을 걷지 못하고 도망갔잖아요. 왜 그래요? 죽음 앞에서는 장사가 없었어요. 죽음의 위협 앞에서는 어찌할 도리가 없었어요. 우리도 그럴 수 있죠. 로마 당시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황제의 박해 앞에서, 죽음의 위협 앞에서 어찌할 수 없이 타협보고 도망갈 것이냐, 아니면 세례 요한처럼 죽음을 맞이할 거냐. 그러니까 마가복음이요, 읽기에는 쉽고 짧고 빨리 전개되고 되게 좋긴 한데, 제대로 읽으면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를 담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어떻게 할 것이고 당신들은 어떤 삶을 택할 것인지 계속해서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가능했던 이유가 베드로가 자신이 그렇게 살지 못했고 실패한 것이고 자기가 얼마나 다른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는지를 교회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거든요. 이것만 알려주는 게 아니에요. 그랬는데 자기가 왜 이렇게 변화됐는지, 그랬던 내가 예수님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갔는데 내가 어떻게 이렇게 회심해서 예수의 제자로 이렇게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지 그걸 알려주려고 마가복음을 쓴 거죠. 죽음이 두려워서 도망갈 수밖에 없는 게 사람이고 당연하지만 세례 요한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세례 요한처럼 제자의 길을 걷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설교를 들 때마다 우리가 어떤 마음이 드냐면, 그래, 요한처럼 그렇게 끝까지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지. 그게 안 된다는 거를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베드로는 자신들도 안 됐고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왜 요한은 가능했는지 생각해 보라는 거죠. 요한은 어떻게 해서 자신의 삶을 예수님 제자로 끝까지 목숨 바쳐 살아냈는지, 교회는 어떻게 하면 이 로마 정부의 이 박해 가운데에서 살아남는 정도가 아니라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바르게 전하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바르게 전하는 제자로 살아갈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가능하죠? 한번 저를 보세요. 요한이 어떻게 가능한 것 같습니까? 어떤 사람만이 가능하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믿는 사람만 가능한 거예요. 죽음을 무릅썼던 게 아니고 부활을 믿는 거죠. 야이로가 예수님 딸이 죽었지만 예수님을 믿으라고 했을 때 믿었잖아요. 그렇죠? 야이로는 처음부터 유대인이면서 불구하고 예수님께 무릎을 꿇었거든요. 당시 사회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죠. 유대인이 어떻게 예수에게 무릎을 꿇습니까? 그것도 종교 지도자인데. 뭘로 설명이 안 되죠. 예수가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기 때문에 무릎을 꿇은 거예요. 답은 하나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예수님께 내 전인생을 바치고 죽을 때까지 타협보지 않고 예수 제자의 길을 가겠다 결단으로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을 때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할 거예요. 풍랑 있는 배에 예수님이 타시고 뭐라고 하십니까? 안심하라. 내니 안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I am that I am. 창조자 하나님 여호와를 말할 때 했던 말을 예수가 하죠. 자신이 하나님이시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왜 예수님의 제자로 세상에 드러납니까? 예수님 때문이에요. 자기들이 착각하면 안 돼요. 자기들이 타고 있었던 배에 예수님 안 계셨잖아요. 그 순간 그들은 그냥 사람일 뿐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nothing이에요. 진짜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들은 그냥 살려주세요 하고 그냥 죽음에 대한 두려움밖에 없었던 인간들이에요. 방금 전까지 오병이어를 나눠주고 막 귀신을 쫓아냈지만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우리도 똑같아요. 사실 우리가 예수님이 없으면,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는 진짜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뭐 아무리 명함을 내밀어도 우리는 죽을 거예요. 세상에 높은 고위직과 모든 스펙을 갖춘다 해도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보세요. 요즘 정치판에 돌아가는 막 서로 막 버리고 막 자기 높아지려고 하고 막 그러는데 아이고 세월은 속일 수 없어요. 나이 먹으면 다 뒤로 빠져야 되고 인간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잠깐의 권력을 취하는 것에 저렇게 목숨을 걸지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가 멋질 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할 때. 그들이 믿음으로 반응할 때. 그때예요, 그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는 사람은 변한 게 아니고 바뀌지도 않은 존재인데 내가 의미 있게 된 것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 풍랑